요즘 미국에 사회적으로 안 좋은 소식들이 많고 또 불행한 일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3년 전에 우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좋은 소식들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의 브룸필드 메로디안 엘리먼터리 스쿨이라는 데서 특별한 행사가 하나 열렸었습니다. 어떤 행사였냐면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메리 팩이라고 하는, 마우리 팩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항암 치료를 1년 정도 받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서 이제 항암 치료 끝나고 학교로 돌아와야 하는데, 마리가 학교에 돌아가기가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항암 치료 결과로 머리를 깎았고 또 머리가 자라지 않은 거죠. 몸도 많이 약해져 있고요. 그래서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져서 내가 긴 투병생활 끝에 그 학교로 돌아가면 애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여자아이니까 학교 가면 놀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절친한 친구였던 그 카메론이라고 하는 아이가 마리를 이렇게 봅니다. 보고 마리가 학교에 어떻게 하면 창피해하지 않고 재미있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엄마한테 자기 생각을 말을 합니다. 엄마, 나도 빡빡 깎을까?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그래, 동의를 하고, 혹시 갑자기 빡빡하고 학교를 가면 무리를 일으킬까 봐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에게 말을 합니다. 교장 선생님에게 보고가 됩니다. 교장 선생님이 흔쾌하게 승낙도 해주셨고, 그리고 그냥 너 혼자만 깎지 말고 캠페인을 하자, 같이 하자. 그래서 동참하는 학생들을 머리카락을 모으고 항암 치료를 하는 일에 환자들을 위해 모금 행사도 하자, 이렇게 캠페인을 크게 열어버린 것이죠. 슬로건 하나 건 것은 담대해져라, 대담해져라, 용감해져라, 그리고 대머리가 되자, 이렇게 Be bold, be brave, and be bold-head,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이제 학교 강당에서 삭발식 행사를 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학생들이 뜨겁게 반응했는데 무려 교장 선생님과 부모들도 참여를 하고 아이들만 80명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마리와 마리의 어머니는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고요. 영상이 없나요?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그날 머리카락이 모이고 또 기금도 25,000불이 모여서 암 환자들 치료를 위한 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저는 이날 행사로, 이날 동참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삶에 참 좋은 기억 하나가 기록으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삶에 늘 새로운 바람을,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조그만 창이 하나 생긴 것이죠. 그리고 어려울 때, 힘들 때, 혹은 내가 삶이 세상이 힘들어서 내 마음도 힘들어지고 삶도 힘들어질 때, 어릴 때 기억의 창을 열면 그 기억의 창으로 신선한 바람이, 나를 새롭게 하는 신선한 바람이 들어와서 내가 신선한 바람으로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억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24절과 25절, 이 두 말씀은 골로새서를 기록한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구절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24절은 채우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25절을 중심으로는 교회를 위한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주에 걸쳐서 이 두 절의 말씀을 2주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4절을 보시면, 2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중요한 그 구절이 세 구절을 먼저 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교회를 위하여 괴로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육체에 채운다는 표현을 씁니다. 각각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 육체에 채운다, 이 세 가지를 연결하면 아주 아름다운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나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한번 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웁니다. 자, 한번 그냥 해보십시오. 시작.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꼭 우리 초대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한 것이고 또 함께 살아가는, 동시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왜 교회,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았다 말을 했을까요? 21절과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왜 내가 받는 고난이 그저 나의 고난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 라고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전한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전했고 지금 세계 선교를 하는 중에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고 죄 많은 사람들인데 왜 책망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책망할 모든 것을 가져가 주시니까,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하시니까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그런 사람으로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신의 죽음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신의 죽음이 새 생명의 시작, 우리의 새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고, 이 복음을 내가 전하는 중에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만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어디까지가 복음입니까? 복음이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당연히 복음이죠. 그럼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나 싶으시죠. 당연히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새 사람이 됩니다. 복음입니까? 당연히 복음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당연히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럼 거기까지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논리로 이야기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논리는 뭔가 하면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복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내가 골로새 교회도 전했고 많은 교회에 전합니다.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말을 하기를 그리고 나는 너희 교회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는다, 괴로움을 당한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3자로 빠져서 예수님이 당신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대, 고난을 당했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나도 예수처럼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전하는 복음과 내가 닮았다는 것입니다. 즉 어디까지 복음인가? 복음은 내 삶 밖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을 내가 알고 전달하는 것으로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이미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복음화 되었습니다. 내 삶이 이미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들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시고 감당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동력화되어서 나도 당신들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복음이냐 하면 우리의 지식까지가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까지가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말까지가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가 복음이고 변화된 관계까지가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연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예수님의 삶이 복음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이 된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고,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서로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 우리 또한 지역사회와 시대와 이웃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머리를 깎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럼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채우지 않은 고난,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고난은 부족했을까요? 예수님이 고통을 좀 더 받으셨어야 그러면 내가 좀 좋은 사람이 됐을까요? 이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은 아마 번역에 어려움이 있었던 표현 같습니다. NIV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What is still lacking in regard to Christ's afflic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표현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위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 예수님이 당하신,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합니다. 해보니까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내가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랑과 은혜로 내가 동력이 되어서 나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전하고 실천합니다. 나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또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내가 고난 당하는 걸 기뻐합니다. 같은 방향과 같은 고난의 이유인데, 그런데 그 고난의 내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과 고난의 크기가 100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그 사랑과 고난은 1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99만큼 남아있죠.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 내가 깨달은 나에 대한,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가 하는 것과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 이 사이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이만큼 있습니다. 내가 실천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하여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분량과 내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있는데 아직 이만큼 남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내 삶에 하나씩 채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남은 고난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과 깨달은 것 사이의 간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고 있는 이 수고와 헌신, 이 고난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대단해서 내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헌신 혹은 우리의 고난받는 것까지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해 고난당한다고 말하고 그것을 기뻐한다고 말하지만 자랑이 아닌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신이 사람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죄 때문에 죽임당하신 그 고난의 크기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그것을 믿고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헌신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우리가 헌신해야 될 삶의 범위가 남아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헌신으로 자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수고하고 때로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주님이 나에 대한 사랑과 비교하면 여전히 그런 바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도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 깊이와 넓이와 너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정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하는 수고나 내가 하는 헌신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만 보입니다. 내가 얻은 지위나 내가 얻은 칭찬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언급하고,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자랑한다가 아니라 기뻐합니다. 왜요?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내가 너희 교회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조금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난당할수록 내가 느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의 헌신의 차이가 크긴 한데, 그런데 내가 주님을 본받고 주신 사랑에 근접하려면 가야 할 길이 멀고 힘든데, 건너야 될 고난의 강이 참 많은데,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기뻐하고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어떻게 한다고요? 채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표현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받는 것입니까? 고난은 하는 것입니까? 고통은 당하는 것입니까? 고통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오래전에 배우셨을 능동태, 수동태 중에서 고난은 수동입니까? 능동입니까? 수동이죠. 고난은 받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능동으로 표현했습니까? 수동으로 표현했습니까? 능동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내가 아직 채우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분량을 내 몸에, 내 삶에 채우기로 결단했다, 채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고난을 내 삶에 채운다. 능동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선택적 가난이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봅니다. 책도 나와 있습니다. 선택적 가난. 자본주의 사회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계속 발전하고 돈이 주인이 되는 사회, 탐욕과 욕망이 주인이 되는 사회에 대한 환멸을 느끼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선택적으로 가난하기로 살기로 하고, 뭐 때로는 자연으로 들어가 살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시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급하게 병원 갈 일이 생기거나 혹은 내가 죽거나 혹은 뭐 당장 누구를 도와야 되거나 어쨌든 최소한의 내가 내 통장에 있어야 될 돈을 일정 정도 남겨놓고 그 이상은 가지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리산에 조그만 주거를 만들어 놓고는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강연 요청이 들어오면 이제 강의를 하러 가고, 또 꽤 유명한 시인이라서 이제 시집에 대한 출판료도 제법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얼만큼 있으면 될까의 기준은 200만 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2,000불쯤 되는 돈입니다. 이것을 통장에 있고 이것에 넘치면 늘 기부하고 사용해버리고 이것만 유지를 합니다. 최소한으로 먹고 최소한으로 입고 최소한으로 배출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나로 말미암아 생기는 어떤 것도 자기네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람의 목표입니다. 이 시인이 주장하는 바가 뭔가 하면, 내가 가난하기를 선택하는 순간, 가난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한 삶을 선택하는 순간 가난은 더 이상 부끄러운 가난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삶을 선택하였으므로 가난은 가난이 아니다. 필요한 것을 내가 더 이상 가지지 않기로, 내 통장에 잔고를 남기지 않기로,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면서 내가 내 삶을 돈으로 준비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상 나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리산에서 혼자 즐겁게 선택적 가난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고난을 선택한다는 개념이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삶에 혹은 그 선택적 가난을 선택한 삶에 동의하셔도 좋고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영역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결정 우리는 이미 했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믿음으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예를 들면 교회가 조금 안 좋아지면 쉽게 불평하고 낙심합니다. 고난이 기쁘지 않고 고난에 감사함도 당연히 없습니다. 삶이 힘들어지면 믿음도 힘들어지고 관계도 힘들어지고 내 삶의 복음이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삶이 힘들어지고 복음이 내 속에 사라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상태와 삶의 상태에 있을 때는 복음이 전혀 나에게 힘을 쓰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능동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 몸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난을 채워 넣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실천하고 있는 이 사랑과 이 고난에 대한 헌신과 예수가 나에게 하신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차이를 하나씩 메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사랑이 넘치는 만큼 내가 하는 사랑이 부족하고 깨닫는 만큼 내가 하나씩 채워나갈 때마다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고난의 삶은 능동적인 선택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기록되지 않은 한 권의 책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한 권의 책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책을 줄 테니 예수를 믿고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한 가지씩 기록해봐라. 이 책의 여백만큼 이제 남은 고난이 많은데 여백을 한번 채워봐 보거라라고 말씀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내가 살았을 때 하나씩 기록한다고 해봅시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복받고 잘 살고 장되고 장수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고 천국 가면 더 잘 살아야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으므로 예수의 복음이 나에게 역사함으로 내가 복음과 일치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내가 복음과 같은 줄에 맞춰져서 내가 복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여서 복음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았을 때 하나씩 기록한다고 해봅시다. 이것이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비어있는 이 고난의 책에,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책에 하나, 내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음을 기록하고 그것을 보면서 이제 또 하나 채웠네 라고 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받는 고난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될 고난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니까 성도의 고난은 능동적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는 그 십자가 위에 우리가 올라가 있고 그 십자가 위를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언어들 중에서 이 사회에서는 잘 안 쓰는 아름다운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체휼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체휼 들어보셨습니까? 체휼이라는 말을 근데 일상 상황에서 써보셨습니까? 혹시 신문에서 체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서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인 단어로 쓰지 않기 때문에 개정개혁에서는 이 단어를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성경, 우리가 이전에 보던 개혁성경에는 이것을 신약에서 2번 사용합니다. 그런데 개정개혁, 새로운 성경에서는 이것을 없앴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체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이시나요? 체휼. 채자는 무슨 채자일까요? 몸. 휼자를 한번 보십시오. 휼이 어떤 뜻일까요? 마음 신변에 피혈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체휼이라는 말은 참 재밌지 않습니까? 몸, 마음, 피 이렇습니다. 몸과 마음과 피. 이 단어가 처음 쓴 것은 신약에 2번 나왔다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누가 누구에 대하여 체휼하고 있다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체휼을 하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악의 결과로서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마음과 몸을 다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체휼입니다. 이제 새 번역에서는 체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저것을 동정으로 바꿨습니다. 함께 마음을 느낀다로 바꿨는데 동정보다는 체휼이 100배 좋은 단어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함께 피를 흘린다는 것이니까요. 같은 단어가 베드로전서에 기록됩니다. 3장 8절에 기록되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히브리서에서는 누가 누구를 체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체휼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는 누가 누구를 체휼하라고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에 대하여 체휼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웃에 대하여 체휼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가 마음과 몸에 피를 흘리듯이 서로를 품고 살아가라는 것이고 이웃에 대하여 이 시대에 대하여 체휼하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바치는 함께 피 흘리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그냥 be sympathetic이라고 되어 있고 sympathize with our weakness, 우리 연약함에 대하여 sympathize,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정이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sympathize라는 말이 동정으로 번역되어졌는데 이것보다는 체휼이 정말 100배 나은 단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몸과 우리의 마음에 함께 피 흘리는 고통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에 대하여 체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유혹과 시험에 대한 연약함과 고통과 고난의 삶에 대한 연약함과 우리의 부와 명예와 우리의 욕망과 욕구에 대한 연약함과 이 모든 연약함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마음과 몸으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품으십니다. 우리를 품을수록 예수의 가슴에는 더 깊은 상처가 남겨지고 예수의 몸에 더 깊은 고통이 박히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 여러분과 제가 본받아야 되는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체휼하시는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체휼하는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고 채워나가야 될 사랑이 체휼하는 사랑, 고난을 서로 선택하는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채우는 고난입니다. 능동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참된 사랑이고 그런 사랑을 해야,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그저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능동적인 고난의 삶에 대한 선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비어있는 책 하나에 이제 내가 한 줄 쓸 것이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체휼하는 사랑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체휼하는 사랑의 흔적은 저는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함께 머리를 깎는, 내가 함께 암을 앓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함께 수치를 가리고 함께 어려움을 책임지는 머리를 깎는 일을 어린 아이들이 하는 체휼의 흔적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서두에 한번 따라했던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이 시대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웁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평균케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간극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오후에 나바호로 우리가 떠납니다만 나바호에 가시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데 삶의 간극은 너무 큽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조금 가난해지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내가 좀 덜 가지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기쁨으로 내가 그들의 고난에 좀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평균케 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 대하여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은 복음이 내 삶에 저만큼 멀리 있다는 것이고요, 내가 복음에 대해 순종하는 것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체휼하는 사랑은
함께 체휼할 때 그 사랑으로 평균케 되어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 복음에 헌신할 수 있을까? 그 복음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체휼하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